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승현이가 이제 제대를 며칠 앞두지 않았는데 한 집사님이 한 관문 통과했네. 네, 관문이 많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단지 생존이 아니라 마음이 좀 여유 있고 시간도 몸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열심과 기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고통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끝없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나 중심의 가치, 이기적인 가치를 모두가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민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고통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이 세상은 소득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태어날 때 아이들이 호흡을 내뱉기 위해서 운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악을 쓰는 이유가 고통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주 나오는 언어가 뭡니까? 아이고, 아이고입니다. 죽겠네, 아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외치며 수많은 사람을 선동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처절한 것을 넘어 잔인한 것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심지어 종교까지 이 땅에서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현혹하며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갔지만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인간의 욕망이,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뭘 외치는 사람입니까?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의 심령에도 완전한 행복이 깃듭니까? 평화가 깃듭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가치를 가지고 뒤섞여 살아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박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행복, 평화가 깃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슬픔 없는 세상을 찾고 만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력해야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완전한 낙원은 만들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만 그 낙원이 자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 세상에서 고난이, 고통이, 슬픔이, 아픔, 갈등, 상처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만남에 왜 이렇게 상처와 갈등, 아픔, 고통, 고난이 떠나지 않을까?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마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엇 때문에 고통, 고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가져온 것이 가난이요, 저주요, 죽음이요, 더 나아가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혹은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고난에서, 고통에서 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막 잠도 안 자고 죽으라고 살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 정욕은 끝이 없고 아직도 이 세상은 누구 지배하에 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집단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몇 가지 고난이 있을까요? 세 가지 고난이 있는데, 먼저는 이유가 없는 고난이에요. 갑자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싱크홀에 갑자기 그냥 차가 곤두박질 치고, 예? 차가 급발진을 하고, 잠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자연재해, 또 희귀 질병, 테러 전쟁.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들이 들이닥칩니다. 그것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 다가올 수 있어요. 욥의 고난처럼 뭐 손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시간을 요구할 수도 없이 한순간에 상황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요? 들끓는 인간들의 욕망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온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고난을 이기려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로 6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물으면 되잖아요. 묻지도 않고 자신의 고난을, 상황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내 힘만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요, 어떤 기도 기뻐하실까요?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이 일이 왜 이렇게 계속 꼬이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물어야 돼요. 묻는 기도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죽겠다고. 무엇에 함몰된 거예요? 고난의 문제에 함몰된 거예요. 하나님은 묻는 기도 기뻐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끝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혹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거다.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특히 아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심지어 주님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뭐 줬다 이것 쫓아가면 결국은 신앙이 왜곡돼요. 영이 왜곡돼요. 미혹과 거짓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고 심지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큰 고난이,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고난은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당하는 거룩한 고난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에 붙들린 그런 영혼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참 이런 고난을 극심하게 겪은 사람 중에 구약에 한 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가보셨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응? 몇 명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200만에서 250만. 여러분 200만이 죽겠네 미치겠네 하면 몇 마디예요? 하루에 한 마디만 해도 200마디예요. 200만 마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 먹을 거를 안 주냐, 정탐하고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10명의 전 땅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죽었다, 우리 큰일이다. 그들은 용사고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상황만 보는 거죠. 문제만 봐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어요. 항상 입술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미치겠네, 죽겠네. 자, 민수기 14장 1절로 5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중요한 건 5절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요, 고난이 오면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함몰돼서 죽겠네, 미치겠네 안 합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엎드려요. 엎드려. 지금 60만이 대들 거예요. 60만이. 예? 돌 들고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선포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도 동일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돌을 들어요. 돌을.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 리더들이, 그룹이 형성됩니다. 당을 짓고 덤비죠. 민수기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레이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너무 멋있어요. 모세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고난을 자처하는 건데, 고난은 쏙 빼고 하나님 복 주시고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주시면 내가 당신을, 이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고난을,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나그네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만 소수에 집중했어요. 5,000명, 5만 명이 아니라 12명,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에 집중했죠. 주님께서 한 시대를, 한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소수예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분들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리는. 우리 교회에 참 기도가 필요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지금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아름다운 영혼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뭐 한다고요? 엎드립니다. 내 뜻과 내 열망,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지속됩니다. 심화됩니다. 그럴수록 뭐 할까요?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끝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생각지도 못한 고난.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선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선한 생각,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왜요? 생존 자체가 버거우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저는 걱정돼요. 신앙까지 왜곡될까 봐. 마지막 베이직 신앙까지. 왜요? 왜 그게 위험하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위에가 있는 거예요. 네? 진리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황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누군가를 사용할 때 어떤 고난을 보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보낼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끝까지 선을 행하라. 너 선을 행해야 된다. 다 가서 그냥 분노하면서 그냥 엎어버리지 말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인신매매했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나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감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이 생각에서부터 선이 없어요. 그럼 누구 뜻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고. 끝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생명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미쁘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주가 나오죠. 난 전능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분께 맡겨라. 여러분 맡겨야 하나님이 되돌려 주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뭐 만들다가 숙제하다가 엉망되면 누구한테 가져와요? 친구한테 가요? 네? 엄마 아빠 찾잖아요.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울면서 잘 안 돼 엄마 아빠. 그럼 고쳐주잖아요. 자기 머리로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문제는 더 엉키고 설켜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의탁해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맡겼으면 내 생각에서 내 어깨에서 이 문제와 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마지막 영혼을 누구께 맡겼어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제발 맡기세요.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떠나야 되잖아요. 예? 뭐 가져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고통이 갈등이 상처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 살겠다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엎드리세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맡기세요. 안 되는 거 제발 맡기세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맡기세요. 끝으로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없는, 고통, 갈등, 상처 없는 세상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지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없기를. 그런데 끝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끝없는 상처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주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죄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고난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영혼들을 위해, 사명을 위해 고난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사라지지 않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미쁘신 창조주 앞에서 엎드리며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없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난을 이기며 고난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드러내는, 더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